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국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 기관 다 마찬가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 중심 인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내가 저 녀석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된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랑은 동일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지만 사랑 또한 동일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소중하구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부모님, 옳은 부모님은 자식들을 많은 자식을 두고 자식 앞에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좋아한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제지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싸움 붙이는 거 간단하죠? 형 보는 앞에서 동생에게 용돈을 더 주면 싸움 납니다. 장남에게 더 사랑을 주면 싸움이 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죠.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식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정말 야단을 칩니다. 크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대하니까, 소중하니까 크게 야단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단 맞는 자식은 어때요? 그 야단 맞는 자체가 그냥 섭섭한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평소 잘해주는 건 생각하지 않고 평소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평소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나를 무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야단치고 심판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나를 어떻게 민망하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야단 맞는 일이 있었다.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다. 잘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진짜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관에 빠져서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역사, 당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선포가 되면 다 밝혀집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다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권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절대 천국은 넘사벽입니다.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선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뭐가 정의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정의지. 내가 잘 되는 게 선이지 뭐. 아무리 악해도 못돼 빠져도 나한테 잘해주면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돈키호테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 어떻습니까? 남자 한번 잘 사귀어가지고 평생 팔자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평생 가진 것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선한 마음도 없으면서 생명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이 남편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 능력 많은 남자를 탄생시킨 시엄마 시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해 줄 마음도 없으면서 공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남자 또한 마찬가지 여자의 허물을 덮어줄 마음도 없으면서 장인 장모님 실수하고 장인 장모님이 큰 잘못을 해도 섭섭함을 끼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존중할 마음도 없으면서 진짜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예?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넘어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능력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평생 잘 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내 멋대로 진짜 행복하게 늘 마사지 받고 늘 미용실에 가고 늘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네? 팥빙수 5,000원짜리가 뭡니까? 롯데리아 팥빙수는 저도 안 먹어요. 집어 던져버릴 겁니다. 5만 원짜리 팥빙수 먹고 만 원짜리 팥빙수도 안 먹습니다. 5만 원짜리 팥빙수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전도를 한다. 여러분, 재수가 좋으면 제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갑니까?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 그러면 나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접근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을 말하면 약점 잡히는데, 예, 약점 잡히는데 그 흠이 나중에 죄가 되어버리고 내 운명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망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노력하잖아, 그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항상 노력하잖아요. 노력이 곧 실력입니다. 현재의 실력보다 더 뛰어난 실력은 노력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을 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헬라인이 참석했습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헬라인이 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진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6, 70년대 미국을 향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는 꿈의 나라야. 미국에서 사는 것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2000년 전 헬라인이라 그러면 꿈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저 유대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비범하다. 거침이 없다. 바리새인보다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선포한다. 율법을 막힘없이 푼다. 그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선다.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간다. 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꽃을 들고 칼을 들고 별쇼를 다 합니다.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다. 누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귀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예까라 맞아 죽어요. 그렇게 구슬 못합니다. 계속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르고 북을 두드리고 장구를 치고. 왜? 귀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마음으로 속삭입니다. 내 니 좋아한다. 내 니 사랑한다. 내 니 마음을 풀어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친령이여, 너의 마음을 풀어주러 왔으니 이 북소리를 듣고 이 장구 소리를 듣고 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내가 부탁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떠나가라. 여기서 떠나가라. 마음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혼자 중얼중얼 됩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사단을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뱀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넘사벽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야지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꿈으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편안해. 진짜 교만한 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마음이 스물스물 싹 들어. 자기는 겸손과 거리가 먼데. 그리고 죄인이 앉아 있어요. 오늘도 심판받겠다. 오늘도 심판받겠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게 뭐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파장을 느낍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집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 잘 부르면 어때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들으면 기가 막히죠. 엄치들이 노래 불러도 기가 막히는데 저는 집에서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기가 막히고 노래를 잘 불러도 기가 막힙니다. 어제 청소하다가 유빈 자매님이 이 노래 정말 좋아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별로던데 본인 엄청 감동을 받았대. 그럼 한번 틀어봐라 했습니다. 틀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름 감동적이었습니다. 괜찮네요. 남자가 더 감동적이라는 거야.
남자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근데 내가 듣는데 근태보다 못한 거야.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 남자의 음성 근태보다 못하다. 얼마나 좋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했겠습니까? 좋은 마이크, 좋은 시스템에서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구간에서 숟가락 들고 노래하는 근태보다 못하더라. 저는 그래 느껴졌어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태보다 감동이 떨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은 인정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임도 그럴진데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대박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 직접 음성을 들었다.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명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침 맞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명의도 많지만 허준한테 침 한번 맞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허준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한테 침 한 번만, 아니 악수만 한번 했어도 저 손이 약손이기 때문에 손만 한번 잡아도 좋겠다.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한글도 좋지만 한글 만들기 전에 한글 나오기 일보 직전 세종대왕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세자가로 책봉되지도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좋겠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스타가 되기 전 그 사람 무명 시절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보지 않겠어요? 예? 사진 한번 찍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타가 되었을 때, 진짜 축복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똑바로 쳐다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명일 때부터, 아주 보잘것없을 때부터, 앵예 뱃속에서 앵예하기 전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면 왜 능력이 나갔을까? 아시는 분, 왜 능력이 나갔을까? 왜 능력이 나갔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왜 능력이 나갔을까? 기도하면 그분은 왜 능력이 나갈까? 왜 남들이 전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개들이 개 파서 개장사 보면요, 보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오줌을 질질질질 쌉니다. 왜? 우리는 못 느끼는데 개들은 왜 느낄까? 개장사니까. 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가져 가겠어요? 보신당 집으로 가니까. 개가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니까. 자기를 죽이는 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소름 끼치지. 동물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알죠. 사람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거부할 뿐입니다. 알지만 거부할 뿐입니다. 계시를 받았지만 거부할 뿐입니다. 싫습니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천운을 놓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운을 놓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능력이 나갑니다. 그 능력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가는 능력입니다.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엄마의 마음을 그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데, 내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버지도 그 엄마 마음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따라갈 수 있다? 못 따라갑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헬라인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 그때 아주 깊은 말씀이 나갑니다. 이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고 이거 오타 났나 할 정도로,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전에 이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미리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늘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밀이 씨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씨가 된다는 것,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죽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래. 아니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라 해놓고 생명을 사랑하라. 그 생명은 그러면 나도 안 들어가. 나도 생명인데 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지. 그게 둘째 계명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 어제 말씀 전하실 때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며요. 근데 오늘은 왜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헷갈려 버리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 그럼 영생 받겠네? 영생하겠네? 여러분, 늘 술 먹고 술주정뱅이, 술 먹고 막 술만 먹으면 막 김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 어때요? 막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기를 막 미워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볼 것이요. 이 말씀이 해당되는 헬라인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해당되는 헬라인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그 병에 걸린 사람 몸에 이 암세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어. 죽일부 직전이야. 그때는 약을 뭘로 쓴다? 독을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 뱀독에서 약을 빼낸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졸음운전할 때 최고의 명약이 뭔지 아세요? 눈이 자꾸 감힌다. 물 파서. 물 파서 때려봐. 여기 발라보면 한 번만 탁 찍어보면요. 눈이 감히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뒤통수를 쭉 때려보든가. 예? 쭉 뒤통수 뺨을 때리지 뒤통수를 때리면요. 버쩍 정신이 드는. 쇼크가 양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이 버쩍 드는 겁니다. 그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중국 대국이지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지금 몽골이라든지 그리고 방글라데시라든지 진짜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 무시합니다. 이게 국민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집보다 못 사는 집에 사는 사람, 여러분보다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옷도 어때요? 나보다 싼 옷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러고도 나보다 못생겼어.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니까 하여튼 허접해. 나보다 더 불쌍해 보여. 나도 불쌍한데 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높이면서 갑니까? 깔고 갑니까? 깔고 가요. 무시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헬라인을 구구절절하게 설득시키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 길게 설교하셨는지 짧게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갑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눈빛 보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보여.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핑계로. 핑계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망길로 가고 있으니까. 미워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나라의 역사 책에 나오는 인물들, 망한 인물을 왜 따라가냐? 범죄자를 왜 따라가냐? 사기꾼을 왜 따라가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왜 따라가냐? 자, 안 따라가는데 네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왜 롯을 따라가냐? 왜 사울 왕을 따라가냐? 왜 가룟 유다를 따라가냐? 왜 아간을 따라가냐? 자, 안 따라가는. 모세 시대 때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왜 따라가냐? 네가 지금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삶은 바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다. 그러니 네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미워하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미워하라.
사랑하지 마라. 니를 사랑하지 마라 지금. 그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아라. 그거 잘못된 것이야. 미워해. 너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냐? 너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악평하지 않냐? 가까이 안 하지 않냐? 네가 지금 그렇다. 그러니 네 자신을 미워하라. 너 지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 네 그 사고를 미워하라. 사랑하지 마라. 왜? 사랑하면 목숨 거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면 저 돈 많은 형제가, 저 친구 돈 많아, 능력 많아, 보여 사장도 있잖아, 기업 회장도 있어. 이들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네 자식 취직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능력 많은 자들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진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진짜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들이 그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들, 행복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돌에 몇 대 맞고 그치겠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을 믿어드린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인생은 바다의 모래알 같다 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다 했습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모래 하늘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래 같은 우리 하늘의 인생을 기억하신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헬라인이여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동창이나 지인들 모임에 가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한다 하면 아마 침뱉 들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누가 감히 나를 따르라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배는 좀 고파도, 몸은 좀 아파도 뱀을 떠나보내고 사망권에 있는 너의 영혼, 너뿐만 아니라 저 영옥에 갇혀있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조상들을 내가 생명권으로 옮기리라. 예수님 기도 한 판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메시아 사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영안이 띄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면 수많은 영들이, 셀 수 없는 영들이 함께합니다. 어떤 이는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저분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운명이 달라지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인을 따라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어때요? 능력 많은 사람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저 사람, 야, 축복받았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아무리 기독교 목사랄지라도요, 용한 무당이 있다. 진짜 다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한 만나볼까? 와, 어떻게 한 만나볼까?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무당들도 마찬가지, 선임도 마찬가지. 진짜 기독교의 말씀 전하는 목사가 있다. 사단의 영계, 사단의 천사의 비밀을 밝힌다. 그러면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 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기에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들은 신앙생활 잘하나?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조기의 사람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2명인데 1명은 불교계 주지 스님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랬어요. 그래도 막 웃더라고요.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격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한 명 있으니까 이제 후손 중에 불교계 아주 유능한 주지 스님이 나는 것도 축복이죠 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다 대고 누가 비판을 할 것입니까? 일반 목사님은 기독교인은 비판할 수 있겠지.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겠지만 이방인은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헬라인이 더 이상 비판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토를 달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야, 따를만 하구나. 저분을 따를만 하구나. 저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았는데, 무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소문이 헬라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를 미워하라. 자신을 미워하라. 이번 주는 자신을 미워하는 주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자신을 미워하는 주간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간입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미워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그냥 미워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과 말씀하고 부딪힐 때, 예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때 어때요? 내 생각을 한번 미워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안해가 아니라 미워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미워해. 자기 자신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못됐을 때 미워하지. 내가 실수했을 때. 말씀을 두고 미워해 본 적은 없잖아. 걷기 더 물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 꼭 빛과 소금이 되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한 주간에는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음성이 지금 저희들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시대 2023년 저희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따랐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특히 더 내 자신을 사랑하면 아니 되는구나. 오늘은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구나. 말씀 앞에 합당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천사님 도와주세요. 항상 잡아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